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 기도는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응답이 됩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싸우는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듭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적군을 만나게 될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시엘을 통해서 선포되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으며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예배와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예배와 찬양은 그들의 신앙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전할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유다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니 백성들은 역시 순전한 믿음으로 무장한 영적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사밧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찬송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것으로, 이건 시편에서 할례 시편이라고 하는 찬양들입니다. 시편 뒤쪽에 있죠. 그렇게 그들은 시편의 찬양들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찬송하는 이들이 맨 앞에 서서 대열을 이루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행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그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7절의 기록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전쟁의 기쁨은 다시 예배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곧 영적 전쟁이며 예배가 곧 영적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들의 찬양이 있었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찬양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박해가 있을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사도들이 체포되고 그랬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체포되어 감옥에 있을 때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았던 옥문이 열렸고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간구를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이것이 예배의 사람들, 찬양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삶의 위기가 올 때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곧 영적 전쟁이며 예배가 곧 영적 승리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신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쟁에 맺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곧 영적 전쟁이며 영적 승리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